오늘 우리 전도학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전도학교 때마다 지금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전도학교 말씀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무엇을 지속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뭔가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 지속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걸 이 사람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성경적 전도입니다. 자, 성경적 전도를 지속해야 되는데 성경적 전도 지속의 키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성경적 전도를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키 열쇠가 있습니다. 성경적 전도 지속의 키를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제가 볼 땐 정말 전도학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잘 붙잡고요. 진짜 전도학교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요. 한번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삶에요 실제로 인도받아 보세요. 자, 다시 우리 서론에서 우리 한 가지를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있어요.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랬죠. 32절에도 제자들이 얘기했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자, 45절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어요. 그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기준이 뭐냐? 성경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광수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과 유광수 목사님이 성경에 가장 가깝게 지금 이 복음과 전도운동을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유광수 목사님 없으면, 다락방 단체 없어지면은 전도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정도까지 표현한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보다 다락방보다 더 성경적으로 전도하는 분과 단체가 나오면 나는 거기로 갈 거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있는 단체와 유 목사님이 가장 성경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제가 성경하고 완전히 똑같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거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신학적으로 보고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가장 성경적으로 지금 이 전도와 복음을 회복한 분 단체가 어디냐? 지금 우리 다락방입니다. 그분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단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린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락방에 속해 있으니까 다락방 하는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다락방을 시작한 원조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그렇죠. 분명히 유 목사님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갑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 뭘 남겨요? 남긴 것 딱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남긴다는 말도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있어요. 그게 성경이요. 그럼 이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전도가 맞다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서든지 성경 한 권만 가지면 복음, 기도, 전도를 찾아서 그 현장 살리도록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유 목사님 가시면 지금처럼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저런 분이 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실지 그거는 모르죠. 그러나 저분과 똑같은 분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저렇게 집회하고 메시지는 동영상은 있겠지만 실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못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게 기준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메시지 때 얘기했죠. 화요일 날 태안 현장 가서 만난 분 얘기했죠. 그분을 이제 목요일 날 점심 때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복음 듣고 이제 그 상담 원하는 분이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자기 일이 있어서 출근하고 이제 카페 사장님이 또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장 1시간 동안을 자기 인생 스토리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처음이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카페에 왔고 바로 옆에가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구세군 교회. 교회당도 크고 센터도 잘 지어놨고 그분 늘 오고 장로님 오는데 한 번도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 우리 집사람하고 들었잖아요. 1시간 넘게 자기 살아온 인생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약간의 어려움,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좀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고 좀 기회가 되면 같이 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의 큰 순복음교회에서 개척 멤버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 여러 가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태안에 와서 천주교를 깊이 들어간 상태예요. 남편까지 전부 다. 남편도 거기 개척 멤버예요. 그 시어머님도 그게 개척 멤버예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하고 전부 천주교로 갔어요. 그런 과정을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1시간 가까이 듣고 제가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상관없습니다. 당신네들과 우리들의 기준이 뭐죠? 성경입니다. 약간만 말만 다를 뿐이지 기준은 성경이다. 그럼 나랑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부터 조금 얘기해 주겠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분이 믿고 안 믿고 인정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성경이 기준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려면요,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실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아니면은요, 거의 다 흔들려요. 왜 다락방 하다가 떠납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왜 사람 모습 보고 흔들립니까? 왜 뭐 유목사님이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해서 떠나고 뭐 다락방 한다, 안 한다 합니까?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 맨날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 유목사님 얘기하는 거, 나 다락방 안 하고 간다. 원래 당신은 다락방 한 적 없다고. 우리 단체의 다락방을 했지 성경에 있는 다락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보고 시험 드는 겁니다. 사람 보고 시험 들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보면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 뭐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수준이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 제가 그분한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조금 천주교를 나가면서 좋아진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기 뭐 좋아지고 뭐 가족이 좀 회복되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절에 가면 그거 회복 안 됩니까? 여러분 절에 가면은 몸 안 좋아집니까? 절에 가면 마음 평안 안 얻습니까? 절에 가면 돈 못 법니까? 절에 가서 부부 사이 좋아지고, 절에 가서 부모 자식 사이 좋아지고, 무당한테 빌었더니 내 삶이 회복되고,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내 삶이 회복되고, 천주교회 가서 빌었더니 내 삶이 회복되고, 아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딱 육신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제가 그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확실하게, 그거 기준 아니다. 당신 육신이다. 다른 종교는 잘 안 됩니까?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부부 사이 좋은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부모 자식 사이 좋은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사업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딱 육신이요. 이게 안 되니까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전부 육신적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 안 되고 어렵거든요. 그럼 복음 못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실제로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 전도는 한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체험하고 남기는 일은 못해요. 순간적 전도는 한다니까요. 한 명 영접하는 걸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전도운동을 하고 이걸 남기는 일을 하려면은요,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걸 확실히 봐야 돼요. 거기서 내 인생과 모든 게 딱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유 목사님과 우리 다락방이 얼마나 귀한가 보여요. 그러면은 목회자와 중직자와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보여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보여요. 여러분 주일 일부 예배 때 얘기하겠는데요,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나 가장 없어도 되는 사람도 목사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교회 중직자입니다. 가장 없어도 되는 사람도 중직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귀하게 섬기고, 없으면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왜 사람 보고 시험 듭니까? 왜 사람 보고 낙심합니까?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라니까요. 전부 우리의 기준이요,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철저히 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요, 전도학교 나온 부분들을 깊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에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게 제자를 붙여요. 철저히 기준이 난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제자를 붙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붙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붙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룹 회장인데 우리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그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회사를 위해 생을 거는 사람한테 맡기겠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겠다라고 결단 내린 사람한테 그 프로젝트를 맡기겠죠. 그럼 여러분요, 진짜 이거는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절대적 기준인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 복음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게 딱 내 것으로 붙잡혀져야 성경적 전도가 지속이 돼요. 이게 키요. 복음은 다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은 알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세 가지 면이 있어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몇 주 전에 우리 중직자들 모였을 때 얘기했죠. 에베소서 3장 19절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 가지 부분을 얘기했죠. 자, 이번에 원양어업 얘기하시면서 중부권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 했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이겁니다. 깊이요. 자, 이 깊이는 뭘 말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전문화, 깊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완전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발견해서 이 복음으로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 내 영혼까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요,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요, 자기 인생 방향을 다 바꿔버렸어요. 뭘 깨닫고? 성경을 풀어서 하겠어요. 예수님도 갑자기 나타나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풀었다겠어요. 성경에서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해야만 되는가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걸 제자들이 진짜 깨닫고 나니까 인생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의 깊이 전문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내 무의식, 잠재의식, 내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안 바꾼다. 그 말은 생각을 바꿔야 되냐 안 바꿔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이게 맞다라고 간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다면? 복음에 맞고 말씀이 맞다면. 제가 수없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하지 않는다. 완전히 복음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건 완전히 복음하고 안 맞는 사상입니다. 오늘 보세요.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그랬죠.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가서 모이면 죽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죽는 자리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죠. 죽으려고 간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죽었다고. 순교하려고 간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순교할 시간표가 와서 순교하게 됐다고. 죽으려고 간 게 아닙니다. 안 죽으려고 안 간 것도 아닙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깊이라고 한 건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요, 깊은 부분에요, 복음화 안 된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완전 뒤바뀌어 버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속일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전도 열매라고. 절대로 그건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 복음이요, 2부 예배처럼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완전히 딱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요. 그전엔 하나님 사람을 안 붙입니다. 일시적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성경적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사람을 붙이는,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안 붙일까요? 깊은 부분에요, 복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션홈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 부분을 건드려 나가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하나 제가 이걸 터치하는 거예요.
제가 성민이한테 엊그제 얘기했어요. 성민아, 지금 3개월 동안 우리가 애들 데리고 미션홈 한 거는 미션홈이 아니고 숙소, 여인숙 숙소 모임 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월방, 월세, 기숙사에 와서 잠자고 가는 그거 한 거다. 상황이 해서 해야 되니까 이제 진짜 미션홈을 내가 할 거다. 진짜 제자 치유차는 미션홈을 할 거다. 지금까지는 그냥 숙소 한 거라니까요. 가서 그냥 잠자고 자기 좀 하고 놀다가 그냥 그거요. 회사 기숙사처럼 그거 한 거요. 그 여인숙 달방 얻어놓고 살듯이 그런 거요. 지금까지는 그거 했다. 3개월 동안. 내 진짜 미션홈, 예수님이 했던 제자훈련, 그걸 이제 진짜 할 거다.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터치할 거다. 그 부분을 네가 알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제가 한 단계 터치하려고요. 거기 키가 뭐냐? 같이 살아보면 딱 나와요. 아, 얘가 가지고 있는 깊은 부분의 복음 아닌 거. 이걸 이제 실제로 복음 앞에 딱 내려놓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같이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게 되어져야 분명히 여러분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내 삶의 운명은 안 바뀌어요. 거의 내 삶은요, 내 부모로부터 보고 경험했던 그 삶 그대로 가고 마지막은 그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딱 되어진 사람은요, 진짜 내 주변에요,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 3절에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10장 4절에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9장에는 12제자, 10장에는 70인 제자. 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뭐라고 얘기했냐? 옷 2벌도 가지 마라. 그럼 목사님 옷 1번 가지고 평생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니까 네 생각, 네 계획, 네 인본주의 싹 버려라. 심지어 57절부터 62절에 유명한 말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 따르려면 장례식이 터졌어요. 그것도 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 내가 상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식 하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부모들에게 형제에게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살으란 얘기입니까? 부모님이 죽었는데 가지 말고 가족들한테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전도운동을 하려면 네 생각, 네 계획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내 생에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서 다락방을 오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사실은 뭔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딱 제게 어느 날요,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왜 제자들이 이 부분이 안 됐을까요? 19절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21절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정치적 해방자로 정치적 선지자 정도로 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제가 우리 센스빌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면서 녹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좀 깊은 얘기를 하려고. 자, 여러분이 실제로 이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사람이 실제로 못 보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로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로 보는 것은 딱 하나요. 사단에게서가 하나님 말씀 불신앙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거 외에는 어떤 거를 문제로 안 봐요. 그 말은 이게 모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만 따르란 얘기입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그럼 목사님께 순종하란 얘기입니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계속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수준으로 여러분 들립니까? 그렇게 여러분 들립니까? 그건 진짜 정말 마음에요, 뭔가가 잡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어떤 것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이걸 못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 문제가 지금도요, 계속됩니다. 왜냐? 이 문제를 만든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권세는 깨졌지만 활동합니다. 이 사단이 계속 하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요, 영적인 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하는 키가 뭐예요? 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비교가 안 될 만큼 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해요. 왜요? 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계속 지금 여러분 속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말이요,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 여러분에게 들릴 겁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요, 이 마귀가요, 실제 마귀가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공격할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 버려야 돼. 이게 정말로 보여지면은요, 뭐가 보여집니까?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로 보는 것도 한 가지요, 하나님이 답으로 보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것도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다락방을 하니까 강조하는 메시지로 들리면 안 돼요. 거의 다 지금 그렇게 듣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한 가지다. 그리스도. 계속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될 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되냐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해야만 됩니까? 그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답으로 안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내게 완전히 나버려야 돼요. 듣기 싫은 분도 계시죠? 저는 왜 듣기 싫은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그거 진짜 체험한 사람은 듣기 싫지 않을 겁니다. 맞다라고, 계속 맞다라고 인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서 다른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왜 보냈냐? 영적인 문제 해결자로 보낸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신 문제 해결자로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육신 문제 해결자로, 내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계속 그거 해결자로 붙잡잖아요. 그래서 좀 해결되면 와 좋아하잖아요. 안 해결되면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해결됩니까? 육신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럼 뒤집어 보세요. 그리스도를 육신 문제 해결자로 붙잡지 말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자로 딱 붙잡고 그리스도로 끝내보세요. 그리고 육신 문제는 그냥 놔둬보세요. 나중에 어떤 게 더 빨리 해결되나. 영적인 문제에 답으로 붙잡고 육신적인 거는 놔뒀는데 그거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들어갔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육신 문제가 다 해결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육신 문제 해결자로 붙잡고 계속 내 육신 문제 해결을 놓고 했는데 영적인 것도 안 되고 육신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그 천주교 신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그게 기준 아니고 그거 복음 아니다. 철저히 우리는요, 우리 속에요,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거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32절에 그들의 눈이 31절에 밝아져.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죠. 하츠버닝. 뭐 때문에 내 가슴이 탑니까?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다 끝냈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게 돼야 돼요. 그거 하나만으로 내 마음이 감동돼야 돼요. 그 외의 것으로 감동된다. 그 사람은 전도운동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병 나은 사람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거 2달 지나면 없어집니다. 암병이 나았다. 3개월 지나면 없어집니다. 다음 주 2부 메시지가 나사로가 깨어나는 장면이거든요. 3일 만에 살아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 그건 조금 한 1년쯤 가겠죠. 죽었다 깨어나세요. 끝입니다. 그 감동 끝입니다. 3개월, 1년 지나면 끝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면 끝납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안 좋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과 내 인생에서 보고 발견된 사람은요, 그 감동이 계속됩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요, 계속됩니다. 나를 예정하시고 예정한 나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나와 함께하고 함께하는 나를 영원히 인도하고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남길 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무한 감사.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헌신할 모든 조건이 완성됐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깊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 그거 가지고 계속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딱 보여지면은요, 3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답이 정말 나면은요, 우리에게 뭐가 되어져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역사하는 이 축복이면 된다.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실제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래서 내 주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을 피지 말라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뭘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인생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회복이란 단어를 쓰는 게 그 단어입니다. 회복이 뭡니까? 영어로 restoration 맞나요? 예. 앞에 리가 붙죠. recreation, reform, 개혁. 원래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턴하고 리턴하고는 다릅니다. 턴은 가다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다 이 방향으로 가고 이 방향으로. 리턴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기아에 R이 써 있잖아요. 우리 이 기아 차에 R이 그 리턴입니다. 뒤로 가는 거예요. 왔던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요. 개혁은 뭘 뒤바꾸는 게 아닙니다. 리포메이션, 원래 폼, 레스토레이션, 원래의 하나님 주신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요. 그렇죠. 내 생각을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기분을 따라 뭘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임만들. 이게 원래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걸 창세기 3장에 놓쳐서 인간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회복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함께하면 다 된 거예요. 계속 누리고 그 생각만 계속하면 하나님 인도하세요. 뭐 따라? 말씀 따라서.
그거 따라가면 돼요. 제 말을 듣습니까? 말씀 따라가세요. 유 목사님 말을 듣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돼요. 이걸 복음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깊이 얘기해 보면은요, 이 부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까 얘기했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 답을 정말 내면은요, 진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어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평생에 서산에 있게 하면 서산에 있어라. 하나님이 너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가라. 하나님이 너를 세계 현장으로 보내면 가라. 왜 네가 나간다고 하고 네가 간다고 하고 네가 있는다고 하냐? 틀린 거다. 네가 뭔데 순교한다고 하냐? 하나님이 순교시키면 순교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를 하나님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언제든지 가는 겁니다. 제가 다른 나라로 가야 될 모든 이유가 나와서 가야 된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꼭 난 여기 있어야 된다. 꼭 저기 가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꼭 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없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요, 실제 어느 정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오늘 모습의 방향을 바꿨어요. 가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요게 제가 볼 땐 전문화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은 내 안 좋은 걸 끄집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잡힌 게 있습니까? 중독된 거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시달리는 거 있습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 복음이 뭔지 한번 깊이 들어가. 이걸 편협하게 들어가지 말고 이상하게 내 주장하려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그 복음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 살아납니다. 어느 날 여러분 마음, 생각, 육신의 병든 부분이요, 여러분 잡힌 게요, 어느 날 딱 치유됩니다. 자, 요 부분이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요게 되어진 만큼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게 어떤 말씀이 이제 보여지냐? 자, 47절이 보입니다. 1번이 46절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47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예요. 자, 넓이, 길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뭘 말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면은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복음의 객관화, 또 복음의 이렇게 나와요. 합리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가 책도 많이 읽고 뭘 많이 경험을 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 있지만요, 성경의 렘넌트들 7명 보세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속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몇천 개를 담아도 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요, 이 사람의 그릇이 무한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무한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책을 읽고 리더십 훈련을 해서 리더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요, 진짜 성경을 보면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무한해져 버려요. 그러고 남들이 볼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돼버려요. 복음을 깨달았다는데 전혀 다른 사람 배려가 안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안 간다.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만 같이 간다? 복음 아닙니다. 진짜 내가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계속 발견되어지면은요, 이게 계속될 겁니다. 제가 요즘 한번 읽을까 말까 고민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좋아가지고. 무슨 책이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일을 잘 맡기는 사람이 리더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나 혼자서 일 열심히 하고, 그거는 그냥 몇 명 데리고 하는 혼자서 하는 간해숭업이요. 일을 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그런 사람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게 그거잖아요. 일은 잘하는데 일을 맡기는 걸 못하잖아요. 책 서론 보니까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책을 읽어서 공부도 해야겠지만 제가 볼 땐 이 속으로 정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책보다 위에가 성경이라니까요. 의학보다 위에가 성경이라니까요. 과학보다 위에가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의학, 성경적 과학. 성경의 안에서 과학, 의학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내 가정, 가문, 지역이라겠죠. 온 유대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중부권, 사마리아, 남북, 우리 민족, 땅끝, 세계, 237. 목사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절대계획. 내가 진짜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서 전문화하면 이게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1번이 정말 되어지는 만큼요, 여러분에게요, 제가 이 얘기했죠, 영어로. anyone, anywhere, anything.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넓을 수밖에 없죠.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 주권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일부러 넓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넓어진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넓히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리더십 공부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그 어떤 현장,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성민이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 정말 자기가 요즘 막 미션을 하면서 자꾸 바뀐다는 게 보인대요. 전에는 못 견뎠는데 그게 문제로 안 보인다. 기도첩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침에 제일 먼저 독서실 가면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첩은 목사님 그것도 바뀌었어요. 전에는 기도첩 안 했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첩하고 기도하고 시작한다고. 이렇게 자꾸 내가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계속 좁아지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가는 사람 있죠. 자기만 맞다고 하는 사람 있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은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 배려 안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잘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 여기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뭐라고 하죠? 유대인에겐 유대인 같이, 헬라인에겐 헬라인 같이. 왜냐?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데 복음에 참여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걱정이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버려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되고 전도에 유익되고. 물론 바울이 리더십 트레이닝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갔잖아요. 자기 사상이 맞다고. 틀린 유대인 사상이 맞다고 해서 죽이러 갔잖아요. 굉장히 편협된 완전히 바리새 사상에 빠진 사람이 바울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아니까요. 완전히 바울이요. 넓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마음에요. 여러분 담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고린도후서 16장 17절 자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몇 명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저희가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너희와 나의 마음을 뭐 했다? 시원케 했다. 진짜 복음의 깊이를 가진 사람은 넓고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요.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목회자와 교회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단점을 말하잖아요. 그 단점을 보고 자기가 채워주는 거예요. 장점은 살리고. 그러니까 리더자들이 볼 때 참 시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단점만 얘기하고 장점은 사장시켜버리고 그리고 좋은 사람, 일할 사람도 일 못하게 하고 그 목회자가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몇몇 제자들을 놓고 너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렇잖아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그 사람의 단점을 키워주고 장점은 커버해주고 부족한 건 내가 메꿔주고 그러면서 전체가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진짜 제가 이거 할 얘기 많아요. 이 얘기 하려면. 그런 게 전혀 안 됐어요. 그런 건 안 됐다라는 건 리더십 트레이닝이 안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카네기의 그 지도자론을 안 읽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유명한 책이 카네기의 지도자론 아닙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책입니다. 그걸 안 읽어서 이걸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되면 될수록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팀 사역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팀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생각 가지고 팀 사역하죠. 그래서 은근히 자기 속에 있는 거를 얘기하죠. 내가 송 집사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아하는 그게 있어. 그걸 뒤에 있는 다민이가 뭐 좀 안 좋은 게 있어. 그런 거 없지만요. 다민이가 나한테 와서 송 집사님이 안 좋은 걸 은근히 얘기하면서 힘든 건 얘기해. 그런데 내가 다민이를 위로하면서 나도 이런 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복음으로 절묘하게 섞어가지고 표 안 나게 다민이한테 얘기하는. 이게 대부분의 팀 사역이에요. 진짜 어떤 면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눈물 쏙 빠져버리게. 원래로 딱 돌아가 버리더라고. 그건 네 틀린 생각이다. 그건 복음 아니다.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제가 지금 중부권 섬기는데 어제 오늘요 한 10몇 통을 목사님들 다 전화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래서 어르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WRC를 제가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전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내 패턴이나 내가 그 목사님들 상황과 교회를 대충 알잖아요. 절대로 어떤 내가 거기에 있는 뭐 사람을 어떻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 교회가 살아나도록. 그리고 그 교회 사역자가 반드시 그 목사님 밑에서 전도운동하도록.
그 목사님이 잘나고 안 나고. 제가 그걸 딱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목사도 목사님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 얘기해요. 절대로 너 그거에 속지 마라. 그 목사님 끝까지 섬기고 다 반대해도 너는 그 목사님 생을 걸고 도와라. 그리고 전도운동 해라. 하나님 시간표 올 거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목사님 대해서 뭐 같이 얘기하면서 나도 그랬어 견뎌. 같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은근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을 앞에요. 그 부분 놓고 기도해요. 혹시라도 그런 거 있다면 하나님 정말 없어지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그 목사님이 힘을 얻고 그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모든 현장에 돼요. 봐봐요. 이거 가지고요, 불신 직장 현장 적용시켜봐요. 내가 이거 누리죠. 직장에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불신자 만나도 상관없죠. 그 사람들 부족한 거 채우고 이해하고 도와주죠. 그럼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거부하겠습니까? 아무리 무당 딸이라도, 아무리 무당 아들이라도, 아무리 불교 신자라고 해도 나를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누가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까? 그러니 직장에서 승진하죠. 직장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죠. 돈 더 줄 테니까 제발 우리 회사 있으라고 하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막 속은 너무 좁고 막 아무도 못하고 막 맨날 교회 간다고 하죠. 미치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 짜증나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막 교회 다니고 보면 또 막 먹고 막 마시고 막 놀고 그냥 또 막 다니고 전부 그런 식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이거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1천 성도가 일어나서 3천 제자 일어나서 전도운동 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 진짜 딱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중부권 섬기고요 세계복음화 하다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이번 W 하실 때 렘넌트들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개교회에서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놓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요 이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미션홈을 하면서 느낍니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하다. 너무 마음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계속 같이 하면서 조금 바꿔나가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러니까 진짜 미션홈 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한 게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살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사는 게 느껴져요. 우리 권장로님이 수요일 날 가는데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다민족 아이를 지금 돕고 사역하고 있는데 상처가 너무 많다 그렇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대요. 좀 지나면 1박 2일, 2박 3일 같이 자고 얘기도 하고 미션홈을 해보려고.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미션홈을 하려니까 내가 안 바뀌면 못하겠다고 그럴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틀 3일 사는데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있습니까? 못 견딥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일주일, 2주씩 여러분 집에 한두 명씩 다 붙여서 보낼 테니까 진짜 해보세요. 그거는 그 사람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이게 안 되면 사역 못 합니다. 집이 좋다고 미션홈 하는 게 아닙니다. 집이 안 좋다고 미션홈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도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맞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그래서 미션홈 지금 와 있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분들 때문에 제가 살아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제가 아침에 더 기도하게 돼요. 그분들 놓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도울까 계속 생각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말은요. 많은 부분들이요. 지금 내가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이 부분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 자, 내가 이게 되어지는 만큼 이제 뭐가 되겠어요? 크게 자 49절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깊이 넓이 길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높이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이거예요. 주관성, 주관하여.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그랬죠. 이 두 가지가 되었는데
이 개인을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 그 사람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1번, 2번이 되어져야 3번이 되어져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갈보리산. 이걸 뭐라고 해요? 감남산. 이걸 뭐라고 해요? 마가다락방. 그렇죠. 1번, 2번이 되어져야 진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는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바뀔까요? 1번, 2번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안 바뀝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 1번, 2번이 안 된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사람에겐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진짜 앞으로 미션홈은 1번, 2번을 저희가 바꾸는 걸 하려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기도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미션홈을 했죠. 3년 제자훈련을 했죠. 그 마지막 터미널 코스가 뭐예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게 되어지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되는 거예요. 스스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미션홈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지금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 몇 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그게 딱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감사하게 우리 이현옥 권사님, 여전대울 회장님 처음 딱 보고 그 집 가서 딱 보고 저는 느꼈어요. 아, 이분은 앞으로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서 하루 이틀씩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걸 해주면 너무 좋겠다. 앞으로 그런 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권사님 운전 못하는 게 축복입니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진짜만 불러드리세요. 진짜 하겠다는 사람은 딱 불러드리세요. 제가 앞으로 진짜 하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서약서 딱 쓸 겁니다. 가족하고 다 불러다 놓고 서약서 쓰라고 할 겁니다. 가족도 그렇고 본인도 다 쓰라고 할 겁니다. 쓰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할 거니까 무조건 따르겠냐? 오케이 한 사람만 불러서 그대로 시킬 겁니다. 지금은 그냥 뭐 하는데 저는 딱 눈빛 보면 압니다. 저건 안 한다. 못 한다. 얼마 있으면 튄다. 딱 나와 있습니다. 진짜 하겠다는 사람은 가족하고 딱 불러서 딱 서약서 쓸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도 우리 장로님 지금 전도 때문에 딱 만나서 돕고 있는 다른 교회인데 이분이 전도하려고 해서 우리 장로님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오늘 딱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전도, 말씀, 뭐 음식 이게 이상한 대체의학 아니다. 이상하게 어디서 뭐 내가 뭐 산에 가서 뭐 무슨 뿌리, 나무 뿌리 갖다 과가지고 이거 먹어라. 그런 거 아니다. 이상한 뭐 가루 먹어라. 뭐 이런 거 아니다. 성경에 있는 거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절대 이상한 거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와 모든 부분 인정된 부분이다. 요대로 해라. 이상하게 뭐 먹을 것도 없다. 뭐 어디 누가 가루 좋다는 거 뭐 맨날 가루 타서 흔들어 먹고 다니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거의 그런 식입니다. 치유한다.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어디 들어가면서 결국은 자기 거 뭐 먹으라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성경대로 해라. 근데 그 성경적인 게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맞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나는 뭐 별로 안 나왔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나는 뭐 크게 회복 안 됐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다. 그렇죠. 제가 진짜 미션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분들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요, 딱 그런 사람만 불러서요, 깨끗하게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 개인 속에 있는 거 한번 딱 뒤집어져 버려요. 그런 딱 된 분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걸 제가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된 사람은요,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그랬죠. 이제 이때부터 야곱도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정식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답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얻는. 그래서 다음 주일 메시지가 뭐냐? 약복강에 있는 야곱이 홀로 남았대. 영어로 allone이라고 나와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진짜 행복한 시간.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말 행복한 시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정식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무시기도가 돼요. 저는 조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요. 유목사님 수준은 아니지만 요즘엔 조금 저는 거의 그냥 무시기도 수준으로. 지난주 말씀, 다음 주일 강단 받을 말씀, 핵심 메시지 딱 정리해 놓고요. 계속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속 놓고 현장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일 사건 계속 합니다. 전에는 제가 좀 시간 정해서 이렇게 쓰고 했는데 이제는 없고요. 계속 합니다. 그 미션홈 하니까 제가 더더욱 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미션홈 하면 사람이 예민해져요. 왜냐 사람 모습 하나하나를 다 체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24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전체 말씀, 우리 강단 말씀, 다음 주 말씀 놓고. 그럼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계속 응답이 보여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요게 되니까요. 내가 시간표 따라서요. 집중기도. 이 집중기도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배요. 주일날, 수요, 금요 이런 때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요. 올인하는 거예요. 모든 걸 스톱하고 올인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진짜 이 시간 갖는 겁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된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런 걸 한번 지금 해보려고 미션홈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 중에서 나오도록 지금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현이가 다음 주에 가는데 3주 있었나요? 2주 있었죠. 그래서 더 어릴 때 애들을 해야겠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런 농담 같고 진담 같고 농담 같고 진담 같은 얘기를 했어요. 성현아 너 다음 주에 계약하면 버스 타고 학교 다니면 안 되냐 여기서.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너 얘기해 줄 테니까 저는 미션홈에 사는 렘넌트라고 딱 얘기해 줄 테니까 버스 타고 갔다가 오고 한번 해봐라. 그 이번 주부터는 음식도 제대로 했어요. 1절 그런 거 뭐 딱 먹지 말고 아토피도 좀 많이 좋아져. 다음 주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들을 진짜 해야겠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거 딱 되도록 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얘기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좀 제가 이상한 얘기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죠. 조금만 집중하려면 노타치입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면 느낄 겁니다. 조금만 말씀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요. 노타치, 신성불가침이요. 이 영역엔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동물이 오줌 싸면서 내 영역 표듯이 하지 내 영역엔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내 모든 영역을 내려놓고 하나님 속으로. 진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그거 하려면 못 견딥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봅니다. 사단이 막는 거죠.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죠. 진짜 사단이에요. 그것만 못해요. 진짜 여러분 중독된 사람 간단하거든요. 돈 뺏고 시간 뺏고 공간 뺏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랑 1년만 생활하자. 그 사람 됩니다. 근데 그것만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다락방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시달린 사람한테 일주일에나 한 번만 만나자. 안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0분만 만나야 돼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그 조원수 목사님 제가 참 귀하다는 거예요. 마약사들 사역자로 20년.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꾸어요? 계속 마약하는데요? 돈 생기면 마약하는데요? 다 끊어놓고 미션홈에서 뒹굴어야 그래야 좀 나올까 말까요. 현장에서 마약하다가 복음 받고 조원수 목사님 밑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고 하는데 안 끊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미션홈에 있는데 조원수 목사님 보니까 이게 뭐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내놓으라겠대요. 마약 숨겨놓은 거 없다고 하더래요. 없냐? 끝까지 없다고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목사님한테 뭐 생을 걸고 결심하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알겠다고 간 거예요. 가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같이 온 전도사를 보내봤대요. 제가 가서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그 말한 거에 죄책감 느껴서 자기에게 복음 주고 자기의 스승됐던 목사님한테 자기가 거짓말하고 마약 숨긴 거 죄책감 느껴서 수면제 먹고 자살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 붙잡고 앰뷸런스가 실리고 살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 교도소 갔다 하면서 조금 회복돼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도 하지 마. 그것도 당신도 속고 있는 거야.
절대로 중독된 사람 열심히 안 한다고 안 합니다. 시달리는 사람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도 하지 마. 당신도 속고 있는 거야. 당신 생각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래서 미션을 하는 거예요. 일단 끊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딱 되도록 만들어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 왜 예수님이 그 능력 있는 그분이 막바로 사람 뒤집으면 되는데 3년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왜 갈보리 감난산을 거치게 했을까요? 그게 인간이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직접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그게 되도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결심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결심하는 사람 싫어해요.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도 싫어요. 그냥 이거 하세요.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결론입니다. 성경적 전도가요, 지속됩니다. 지속된다라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여기 키에 날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하니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죠. 내가 지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 복음 안에 있는 깊이 넓이 길이 높이가 되어진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합니다. 계속 문이 열립니다. 계속 지속이 돼요. 됩니다. 제가 오늘 현장 딱 사역하고 제가 이제 정한 게 있어요. 5시까지 오면 되겠는데 한 3시쯤 끝났어요. 1시간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교회 갈까? 말까? 제가 고민한 거예요. 4시에 끝난 거예요.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계속 생각했더니 현장에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 저 베로니카 호텔이요. 저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저걸 해서 안 되도록 지금 호텔이 가고 있거든요. 제가 몇 번 손님 접대하고 해봤잖아요. 안 되도록 가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다 6월 1일 연다고 하는데 좀 어렵거든요, 지금. 분명히 알거든요. 가봤더니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호텔이. 그걸로 한 거예요. 500억 들여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회장 암 걸리고. 저걸 내가 오지랖이죠. 저걸 어떻게 도와주고 살릴까, 저 현장을. 그래서 몇 번 갔는데 만남이 안 돼서 오늘 딱 갔는데 누구 한 명이 딱 오는 거예요, 차 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저한테 뭐 이런 얘기하고 내가 이 호텔에 관심이 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설비 주임이요. 이걸 다 짓고 한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 해미 사람인데 전부 이 호텔의 상황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짧은 사이에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고. 저를 이제 인사를 해야겠다 해서 명함 주면서 저는 목사입니다. 이지영 목사인데 내가 호텔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진짜 기도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회장님도 만나고 지배인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텔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제가 호텔을 위해서 기도하고 얘기하려고요. 그러면서 시간표가 되면 복음 전하려고. 이분이 다음에 한번 저랑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왜 이 얘기를 하냐. 역사 일어난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보세요. 계속 중요한 사람들, 전도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겁니다. 제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할 교회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되어집니다. 계속 사람이 옵니다. 계속 사람이 만나집니다. 계속 복음 전해달라고 찾아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현장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니까 때로는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오늘 48절에 뭐라고 해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데 증인이라.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금요 전도학교 나온 분들은 저는 제일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왜냐? 진짜 전도할 분들이니까. 여러분 이거 딱 붙잡고요. 복음 안에 있는 이 3가지를요. 깊이 한번 해보세요. 미션홈에 있는 분들 한번 정말 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여러분 주변에 계속 하나님이요.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여시면서 여러분을요, 이 증인이 됐다라는 말은요, 이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서밋 될 뿐만 아니라 기능, 문화, 모든 부분에 서밋이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전도학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적 전도 지속의 키를 실제로 회복하고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의 증인으로서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말씀 받고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